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산 성지 별책부록이라 해서 그 영산과 기연 관련이 있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했고 또 오늘 이번 시간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대종경에 올라가지 않은 또는 대종경에 올라갔어도 그것의 원사료, 처음에 기록된 사료를 중심으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육성의 그 육성의 맛, 처음에 기재됐던 그 맛을 이제 조금씩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숨결 따라 이 책에 또 몇 쪽을 피냐면 218쪽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종사님의 진영의 반쪽만 제가 표현해 놨어요. 이 반쪽은 누가 채운다고요? 각자의 삶에 투영되어야만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당신의 참모습을 한 면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각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로 다시 읽어야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산 성지는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 대가, 그리고 창립정신이 깃든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각자의 마음과 삶에 대비치어 나에게 오시는 소태산 대종사의 숨결을 느끼는 깨달음의 순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태산 대종사의 나머지 반쪽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자 있죠? 네. 영산 성지 관련 법문, 거기에 보면 영산 출처 법문이라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 시간에 한 반절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야 돼요. 이제 제가 주로 읽어가면서 같이 뜻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출처가 어디냐면 원기 13년도 사업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 법문입니다. 사업보고서에 이 법문이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종사주 영산교실에 계실 때, 그래서 영산교실은 아마 학원실 같아요. 학원실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영산교실에 계실 때의 일이다. 영산교실에 계실 때의 일이다. 영산교실이란 것은 영산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산원일 수도 말할 수도 있고 학원실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그 구간도시를 교실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마 영산원을 중심으로 한 그 곳. 근데 이제 집회를 했을 때 어디서 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영산원 또는 학원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게요. 그 근처 회원 남녀 합 40여인이 되고 그 중에서 40여인이 모일 장소는 어디라고 봐요? 저는 학원실로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원실로 보는 거예요. 영산원이라는 큰 그 둘레에서 이 정도 집회를 할 수 있으면 아마 학원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동관, 임원 제시도 다 열석, 쫙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앉았다는 거죠. 그 모인 40여 회원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실한 회원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실한 소작인들이다. 그러니까 영상 방언답을 받고 그 소작인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소작인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또 계급적인 성격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언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말 그대로 거기에 장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교실 전면에 있는 대소언답은 거기서 앞으로 보면은 제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이 옛날에 작은 언답 일부였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은강 넘어서 큰 언답, 거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대소언답은 다 회원인 소작인들 손으로 갈며 심으며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때 종사주께 없어도 보통부 10개를 들으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보통부 10개가 나왔어요. 보통부. 지금은 보통급 하지만 옛날 처음에는 보통부라고 했습니다. 보통부. 이 내용은 어디냐면 불법연구의 규약에 나와요. 불법연구의 규약. 지금 정전하고는 순서가 좀 틀려요. 계문의 그 배치가 틀리다고요. 자, 봅시다. 재군이요. 재군이 뭐예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 사람. 여러분 그죠? 재군이요. 재군이 만일 진실한 회원이 되어 대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며 진실한 소장인이 되어 농과 밭을 많이 얻어 벌고자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자 할진대 반드시 이 10계문의 뜻을 알아 실행하여 보라.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이 10계문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대림사님 말씀이. 이 10계문 내에는 인생의 화와 복을 자유할 만한 권능이 있나니 즉 그대들이 진실한 회원과 진실한 소장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널리 10계를 다 말하지 않고도 이 10계에서 넉넉히 볼 수 있다. 이게 10계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일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대들이 금년에 소장료를 잘 갖다 바쳤지만은 명년쯤 되어서 만일 소장료를 내지 않고 무신용한 사람이 되어 이게 계약관계가 있는 거죠. 소작을 어떻게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안 내버려. 그럴 때 말한 게 이게 여기서 이제 신용 문제가 나와요. 무신용 사람이 되어 보통부 제10조에 범하여 보라. 여기 보통부 제10조가 지금은 뭘로 돼 있어요? 네? 보통급 10개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관심이 없나 봐. 어? 나는 금방 하는데 우리가 하도 소리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뭐라 하는데 네. 우리한테 껐다고 말하는 말인데 내가 담배 끊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담배 얘기를 내가 20대 초반이면 다 끊은 걸 갖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신용업지 말묘가 보통부 10조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특신급 7조인가 있어요.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그러니까 신용을 얻지 않으면은 소작도 못한다는 소리를 지금 대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논이 떨어질 것이며 이게 논을 못 지게 된다는 거죠. 논이 떨어지는 날은 진실한 소작인이 되기는 벌써 틀리지 아니하였는가. 또는 주사, 그러니까 술 먹는 집, 술집, 쉽게 말해 술집이에요. 주사나 청루에 청루가 뭘까? 어딘가 뭐 좋은 경치 보는 곳인가? 뭐 하여간 예. 청루에 방탕하여 제군의 가정을 불구하며 제군의 자신을 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보통계문 제4조 4조가 여기는 술을 여기 뭐라고 했어? 불과 과히 마시지 말면 술 마시지 말면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술을 과히 마시지 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명사는 참 합리적이죠. 7조 그러니까 예 아닌 자리를 쫓아 놀지 말 것이며 불종 쫓지 마라. 뭐요? 이렇게 놀지 말라는 것에서 어딘가 예 아닌 것에서 가무석에서 쫓지 예 아닌 자리에 그 말이에요 이게요. 범하여 뭐라? 그러면 우리 회에서는 제군을 순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요. 순실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논도 주지 않을 것이며 주었던 논도 환수할 생각이 날 것이 정한 이치인 것이다. 그러면 또한 순실한 소장인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일할 때 술 먹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또는 농번기에 맨 술 먹고 놀기만 하면은 어떻게 잘하냐 이거죠. 농한기에도 계속 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뿐이랴 제군이 만일 각자의 계문을 존중히 알지 아니하면 실행치 않는 동시에 또는 않는 동시는 결국 출애 처분을 당할 수도 있나니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출애 처분하겠다는 거죠. 그리하면 순실한 회원까지도 못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원인을 생각하면 계문이 제군을 강압적으로 범하게 하여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이게 계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군들이 그 계문을 행하고 안 행하는 데서 유래됨이니 행하고 안 한 것 때문에 이런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제군이 제군을 순실한 회원으로 만들고 순실한 소장인도 만들죠다. 이거 뭐라고 해요?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자기가 지어서 받는다는 게 막 대종사님 보면은 막 3세까지 안 가요. 중심은 지금의 삶이에요. 여기 나오죠. 만일 제군이 혹 순실한 회원과 소작인이 못 되는 날이 있거든 그 어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제군이 치며 무식하나요? 우치하나요? 나를 어찌 순실치 못하게 만들어나고 부르짖어라. 참 말씀이 재밌네요. 제군이요, 공부를 하려니까 특별히 계문을 지킨다 생각하지 말라. 공부를 하려니까 계문을 지킨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문 공부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접하지 못한 텍스트입니다. 공부는 안 하여도 사람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 생각하라. 공부하고 관여없이 이건 사람이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한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으로서 재앙과 화죠. 재앙 없이 행복스럽게 살려니까 불가불 계문은 지켜야 될 것이라 생각하라. 이게 이게 편히 살려면 계문 지켜라 이거예요. 만일 제군이 우리 공부를 않는다 하고 일시적 계문을 범하여 보라. 제군의 신상에 얼마만한 이익이 올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계문은 사람 치고서 안 지켜서는 인류 사회에 출두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문을 안 지켜서는 인류 사회에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을. 그렇죠. 사람한테 욕 막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또한 우리 계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널리 인류 사회의 계문으로 보아도 오견이 아닐 것이다. 이게 인류 사회의 계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 공부시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소리예요. 따라서 종사주 말씀은 빈부 계급의 계문 실행 상황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게 계문을 이해하는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본문. 그러나 제군은 지금 비난한 사람이다. 비난하니까 물질의 자유가 없고 물질의 자유가 없으니까 물질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구애되어 유산 계급과 같이 각종 각색의 계문에는 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가난해서 유산 계급자 같이 계문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봅시다. 예를 들면 제군이 현시 우리의 논을 짓지 않는가. 그 논을 장구히 짓고자 하면 제군이 논에 대하여 신용 없는 짓을 못할 것이다. 또 소작인이 된 이상 순실한 소작인이란 평판을 얻어 논이라도 더 얻어 벌기 위하여 자연, 주사, 청루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무산자에도 인도를 벗어나 아주 사람이 아닌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냐. 그냥 사람같이 안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는 길을 존중히 생각하고 그 인도 내에서 살 길을 찾으며 후사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여는 그리 과히 큰 계문을 범하지 못하자. 그러니까 이 무산자가 계문을 더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러나 유산자는 물질의 자유가 있다. 물질의 자유가 있으므로 비난자를 대할 때 자만이 나고 물질이 있으니까 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천한자를 대할 때 자존이 일기 쉽다. 그는 비난한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넓어지기 쉽다.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고 명예도 사고 약간의 불량 행위가 있더라도 돈만 있으면 그만 씻어버린다. 또한 내 밥과 내 옷과 내 돈으로 내 집에 많이 있으니 누구를 무서워할 것도 없으며 조금 내가 잘못한다고 어느 누구에게 생활의 공포감도 가질 것이 없다. 오직 나는 자유다. 차제다. 황금이면 만능이다. 혹 어떠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는 직접으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무산자보다 그 마음의 범주가 훨씬 크고 매사에 실행의 능력이 있으므로 계문의 범하기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계문의 범 훨씬. 살생, 간음, 음주 등 일일이 들 것도 없이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도 제일 큰 악과 죄도 제일 큰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이 유상계급과 권문세가에 있다. 이렇게 봐. 그러므로 그대들은 비관하지 말라. 이 세상을 물질로만 본다면 물질이 없는 제군으로서는 슬퍼도 하고 낙심도 하려니와 인도와 비인도가 있는 이 사이에 선과 악의 길을 찾아 선한 인도로 나아가는 것을 주체 삼아 본다면, 이게 중요하죠. 선한 인도로 나아가는 것을 주체 삼아 본다면 물질 없는 것이 도리어 선한 곳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자산이 될 것이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쭉 설명해서. 그러므로 제군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동시에 계문의 공덕을 알며 공덕을 하는 동시에 계문을 실행하여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람은 될정전 내가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는 만들지 말라 하시니 참석한 회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화복의 근원을 안 것 같이 즐거워하더라. 저는 이 계문, 우리 현재 계문에 대한 법문에서 이 법문도 아쉬워요. 대종에서 빠졌다는 거.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고로 계문 공부할 때 반드시 봐두시죠. 원리적으로 아시겠죠? 잘 읽어보면. 단순히 계문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했니 안 했니 막 이렇게 되는데 계문을 함으로써 이렇게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고양이의 자녀 교양법. 이것도 자, 이것도 참 재밌는데, 자, 봅시다. 시창 27년, 원기 27년이요. 1월 어느 날, 종사주 선방에 출석하시사 일반 선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다. 내가 아마 이 선방이라 하면은 이게 공회당일 겁니다. 공회당. 공회당으로 보입니다. 공회당. 자, 내가 영광에 있을 때 고양이가 새끼 3마리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날마다 유심히 본즉 그 새끼 교양법이 심히 슬기로워 우리 사람도 미치지 못할 점이 많이 있었나니 처음 새끼를 낳아서는 전부 어머니 품에 품고 앉아서 젖도 자주 빨리고 오줌도 똥도 싸면 다 곧 깨끗하게 핥아먹고 시시로 온몸도 핥고 쓰다듬어 극진히 애호를 할 뿐만 아니라 혹 누가 들어오면 저 새끼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서 두 눈에 도끼를 올리고 웅크렸다. 그러더니 점점 크니까 어미가 밖으로 나가 쥐를 잡아다가 찢어서 나눠 먹이기도 하고 혹은 산채로 잡아다가 그 새끼들 앞에서 잡는 법, 놀리는 법을 가르치는데 쥐가 달아나려면 폭폭긴즉 어미가 일어나 앞발로 눌러 꼼짝을 못하게 하고 또 겁이 나서 엎드려 있으면 눌렀던 발을 떼고 자유를 주어 보는 등 가지가지로 놀리어 쥐어를 빼고 아주 죽게 되면 찢어서 어미와 새끼가 나누어 먹기를 일과로 삼아서 이른바 먹고 사는 직업을 가르친다. 대선생님이 직업을 가르친다고 해놨어요. 예, 직업을 구하도록 그 고양이가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강 가르친 후로는 젖돈 아니 주고 쥐도 저만 나가서 잡아먹고 온다. 그리고 만일 새끼가 젖을 먹으려 들든지 어미의 의뢰를 요청하는 듯 싶으면 그만 인정사정 없이 냉대하여 새끼들이 부득이 자력생활을 하지치 자력생활을 그러니까 하도록 그런 뜻이겠어요. 이게 아마 그럴 거겠죠.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연 우치한 사람보다 낫다고 아니하겠는가? 이게 사실은 또 이거와 똑같이 붙여서 경성에서 또 고양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영광 고양이, 경성 고양이 두 개를 다 말씀하세요. 대종사님. 촌 고양이, 도시 고양이 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례 생활을 자력 생활을 돌리라는 것을 이렇게 고양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녀를 키우신 분은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일에서 눈 깜짝 감고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대응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영산 지구에서 자, 이것도 지금 내용에 보면 앞에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은 원기 13년 사업보고서에 나온다고 했고
고양이 자녀 교양법은 누구? 이공주 수필. 이공주 수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산 지부에서도 이공주 수필. 이공주 수필이에요. 참 이공주 선진도 이 수필을 참 많이 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건 대종경 전망품 24, 25장과 연관이 있는 법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기 17년 10월 6일 영산지부에서 예열을 마친 후 남녀 6, 7인이 종사주를 모시고 들로 나가 구인 선배의 피땀으로 뭉쳐진 대소원답을 구경하는 한편 개간 당시에 눈물겨운 실어를 들으며 돌아오던 중 마침 정면으로 교당집, 이 교당집은 영산원이에요. 보이거는 때 일행 중 박형헌 여쭙기를 형헌 교당집은 지대가 너무 높아서 우뚝 솟아 보이니 조그만 털을 깎아내려 지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종사주죠. 대종사님. 과거 구식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깊은 곳에 의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앞으로는 현대 계명인이죠. 집을 짓게 되면 대지를 일부러 훨씬 높여서 우뚝 솟게 살 것이요. 혹은 산 위에 누각같이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산속에 구멍 몇백 구멍을 파고 그 속에다가 좋은 석재와 목재로서 문화주택을 건설한 후 낮에는 태양광성, 밤에는 몇백 촉의 전기를 들이대어 주방이나 침실이나 응접실이나 보기 좋고 쓰기 좋게 꾸며놓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 위에는 각종 각색의 나무와 화초를 심고 기암괴석이며 연못을 파는 등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가할 때가 있으면 가족들과 더불어 올라가서 산보도 하고 가무회 또 열며 빈객을 초청하여 연회도 배설하는 등 참으로 취미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물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앞으로 한 100년만 지나면 아니 지금 앞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되나요? 네. 되죠. 파티도 열고 음악회도 쫙 열고 하죠. 앞으로는 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인물을 말하더라 하더라도 이 앞으로 한 100년만 지나면 대강여러부 자격의 법사가 많이 생겨날 것이요. 그러한 법사는 탐진치를 항복받음에 대강여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탐진치 항복. 탐진치 항복 안 받으면 뭐예요? 대강 아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강여러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진치를 항복받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탐진치를 항복받음에 동정과 무력에 초연해요. 언제든지 그 행신, 몸을 행하는 것이요. 청렴 고결할 것이다. 청렴 고결하지 않으면 대강여러부 아닙니다. 그래서 혹 어떠한 교당에서 한번 왕님의 주십사 초청을 받으면 시자가 모월 모일 비행기로 가신다고 전화나 전보로 답을 하여 주면 그 답을 받은 지방 교당에서는 만반으로 환영 준비를 한 후 수백 대중이 환영기를 들고 비행장까지 나가서 만세로서 맞아 오시고 대령하였던 자동차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법사가 설법을 한다 하면 수백 수천 대중이 운집하여 법을 듣고 환희용약하는 자, 과거의 범죄를 참여하는 자, 그 감탄함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 눈물 흘리는 자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것이요. 따라서 돌아갈 때에는 인생의 보감된 말씀을 들었다 하여 유산자는 몇만 원의 패백, 이때는 몇천 원, 몇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대임사님이 표현한 건. 패백을 드릴 것이요. 법사는 그 패백을 받아 그 교당 책임자에게 주고 또 다른 교당으로 그와 같이 가게 될 것이니 그러한 법사가 한 번 지나간 교당에는 건물을 증축한다, 수도 전기를 가설한다 등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등 이전에 없던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각 여례부나 이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니면은 뭘 해요? 그곳 사람들을 다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곳 사람을 안 키워주면 대각 여례부 아닙니다. 첫째, 대각 여름은 탐진치가 항복받아야지만 아닙니다. 두 번째, 청렴 고결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네. 당신이 가면 주변이 더 잘 되지 않으면은 신세져 버리면 아닙니다. 네.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에 이공주가 여쭈었다. 공주, 저희 생전에 그러한 세상이 돌아와서 어서 좀 보았으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청정 안락한 세상에서 죄인과 감옥이 있겠는가? 여기서 죄인 감옥설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미래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인과 감옥을 어떻게 대하냐. 자, 봅시다. 종사주, 대종사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죄인과 감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죄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콩밥을 먹인다, 똥을 쳐준다, 간수가 끌고 다니며 일을 시킨다 등등의 범패한 일을 없을 것이니 가령 어떠한 사람이 인륜에 벗어나는 중죄를 범하였다면 그 범인은 성명과 죄목을 신문에 발표하여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죄의 수복을 주어 입게 한 후 그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따라서 활동하고
벌어 먹고 살게 할 것이다. 이건 그러면 감옥이 없어요. 자기 집에 그냥 그래놓고 살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기 전에는 출타의 자유를 주지 않고 그 근처 경관이 가끔 가서 동장이나 살피면 때로는 대강당에 각처 죄인들을 모아놓고 도덕 높은 법사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자연히 양심을 회복시켜 선이 되게 하리니 그런다면 유죄자에 있어서도 도처가 모두 감옥이요 그 동작은 사사가 복역이 될 것이니 따로 감옥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부름하여 줄 필요가 어디 있으랴. 대사님 이렇게 지금같이 감옥을 잡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부름하는 걸로 보세요. 이거 재밌죠? 처처 감옥, 사사 복역. 도처 복역. 이렇게. 그러므로 앞서 말한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면 죄인도 물론 적으려니와 그들 취급도 어느 정도까지는 구속을 주지 않고 감화를 주로 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세상에 죄인과 감옥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어떤 견해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재밌죠? 네. 감옥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종사님의 견해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이 전망품에 나오는 말하고 약간 겹쳐 있어요. 이게 그런 것도 보세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그렇죠. 자, 후회 성교 봅시다. 후회 성교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영산 계실 때 선생님 누구예요? 제자 한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너무 과히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물으시되 참 극히 사랑스럽느냐 하시니 그 사람 눈앞에 보이는 거로 자연 그러하옵나이다. 선생 그것은 인지상정이라 이요 심지어 금수라도 일반적으로 가진 심리건을 어찌 애자지정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이 있으리마는 그러나 너무 정신을 폭주하여 사랑에 기울어지지는 아니할 것이니라. 저러한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내두의 일을 어찌 될지 모르거늘 만약 정신을 폭주하여 사랑에 기울였다가 불행히 후일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고 보면 그때는 반드시 마음을 상하고 정신을 잃을 터이니 그러한 일을 미리 예산하여 당초에 정신을 아끼지 아니한만 갖지 못하나니라. 그런 거로 군자는 자식을 기르되 그 상당한 아비된 직책을 지키어 갈 따름이요 표면으로 사랑하는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후교 선에 먼저 사랑하고 뒤에 가르친다 이런 거죠. 나타내야 가르침을 뒤지우고 사랑을 앞세우지 아니하며 가르침을 뒤에하고 사랑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상한 사람은 자식을 기르되 아비의 직책이 무엇인지 교육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여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함으로써 정신을 덮어서 비록 잘못이 있으되 알지 못하고 미워할 때에 그 미워함으로써 정신을 덮어서 비록 잘하는 일이 있으되 보지 못하여 그와 같이 편백에 떨어지나니 너는 마땅히 삼가하여 이 두 끝에 떨어지지 말지어다. 두 끝이 뭐예요? 여기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사랑할 때는 그 사랑으로서 정신을 덮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가 잘못한 것도 안 보여. 미워하면요, 그 미워함으로써 정신을 덮어서 그가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두 끝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명사님이 자식 사랑은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부모들은 되게 이거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예. 그 사람 대활, 저도 그런 뜻을 아옵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선생, 대명사님이죠. 그러면 이후에 그 아이가 혹 불행한 경우가 있어도 내가 과히 상심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대활. 사람의 생사는 자연의 운명이거든 무엇을 그리 상심하겠나이까? 선생 참으로 그러하겠느냐? 수삼차 거듭 다짐 받으시다. 그런지 수월을 지내며 그 아이가 우연히 병을 얻어 사망하니 그 사람이 그때를 당하여 외면으로는 편안한 듯 하였으나 내심의 고통이 얼마나 되었던지 두 눈이 실명할 뻔 하였나니라. 이것은 송도성 선진의 수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고
뒤에 사랑하라는 것이 대종사의 핵심입니다. 가르칠 거 있으면은 사랑에 앞서지 말고 가르칠 걸 먼저 가르치고 뒤에 사랑해라. 지금 이런 말 하면 막 반대하는 사람 많겠죠. 그럼요. 저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종사님 말씀 따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그 가르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할 때는 사랑에 그냥 넘어가지고 그게 뭘 잘못했는지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뭐 미워하면은 좀 미워가지고 또 그가 잘하는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다 미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가르치고 그 뒤에 사랑해라. 잘 부모 된 분들은 이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네지느 서험 이게 초도 이적장 3절에 나와 있던 말이에요. 전에 한번 우리가 읽었어요. 초도 이적장 3절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송도성 선진의 수필이에요. 한번 또 이것도 쭉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사랑 오네지 힘을 같이 하고 영원한 세상의 선생님과 대중으로 더불어 오라가를 한 가지 하기로 고백하거늘 선생이 가르치되 사람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쉬우나 종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오늘의 그대가 이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라여 안좋고 하기로 서약하고 만약 이 위에 서약과 같이 하지 못하면 어찌하려고 내 집 목숨으로서 바치겠습니다. 선생 목숨으로 바치다니 내 집 만약 제가 이 사업에 등한하여 중도 위패를 하든지 선생님을 배반하든지 하면 주도 영원히 섞인다 하고 이나여 그 사이로 서약 고백서를 써올리고 드디어 제자가 되다. 그런 후 7, 8 사흘 지내는 내진이 무슨 병에 걸려 신음하거늘 선생이 김기천, 이순순 등을 명하여 가서 입문하고 돌아왔더니 내진이 병이 나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선생과 제자 사이는 정군으로서 도구하고 의리로서 생각하여 주는 것이오늘 제자가 병들어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되 선생이 몸소 한 번 주셔서 주신 일도 없고 다만 사람을 시켜 형식으로 유명하시니 무슨 정의로 선생이다 제자다 하리요 하고 이나여 오망하는 뜻을 가지고 날마다 주색에 방탕하여 매일 잠취하고 주사에 앉아서 선생님과 밀통도요의 동담으로서 세월을 보내되 선생은 그런 줄을 알지 못하셨더라. 하루는 김기천이 고발 오네진이 전일에 선생님을 배울 때 만약 서약과 같이 하지 못하면 목숨으로서 바치겠다는 중요한 맹세가 있지 아니하셨습니까? 선생 있었나니라. 기천 그러면 그 서약을 저버리고 저와 같이 하니 그 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선생 내진이가 참 오래 오지 아니하니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러하느냐? 기천 내진이는 날마다 주색에 방탕하여 주사에 앉으면 우리의 혼담으로서 일삼는답니다. 그 사람이 무엇하러 오겠습니까? 선생 그러하냐 하시고 인하여 위원이 탄식하여 가라사대 화를 쏘고 화살을 가히 다시 주려니와 사람의 말이 입 밖에 나면 공연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또는 시가 주사에서 취중 광원으로 하는 말이야 꼭 대중할 수 없다 하지만 참으로 존엄한 법석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참 성의를 나타내어 언제 필지하여 맹세한 말이야 어찌 한마디 늘 허실이 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그대를 대하여 그런 일이 허실이 된다 할 수 없고 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으니 그대가 지내보면 곧 알리라 하시더라. 기천이 예사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온 후 1개월도 채 되지 못하여서 내진이 조면 사망하니 기천 등 몇 사람은 그 시험을 보고 심신이 더욱 송구하여 공부하는데 새 정신이 일어났으며 일층 힘을 얻었다 하더라. 네, 이것도 송도성 주산 종사가 수필한 건데 이게 이제 초도 이적장 3절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게 전체적 배경을 좀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오네진 이분은 그때 모임분 중에서 가장 연장자에 속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예화로 요 얘기는 창건사
불법연계 참고사에도 또 소개가 있어요. 여러 내용이 좀 있어요. 같이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활을 쏘고 화살은 가히 다시 주려니와 사람의 말이 입 밖에 나면 공연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활을 쏘고 나면 어디서 찾을지 모르고 우리 말은 그냥 뭐 나가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태도가 다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민만 못한 사람 봅시다. 이 내용은 수행품 7장과 관련이 있어요. 수행품 7장과 관련된 본문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와 관계 있는 말인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한때 종사주 영산정사의 개옵실 때 이게 영산원이겠죠. 그러면 영산원 동편실 아니면 서편실이겠죠. 17년 정도 되면 언젠가 수리를 하게 되는데 수리된 이후를 확인해 보면 이게 동편실인지 서편실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부근 회원 중 몇 사람이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회관 근처에 와서 나락짐을 져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무각성함을 통탄하시와 아래와 같이 말씀하옵시다. 아, 우리도 그런가? 이건 참 교무 입장에서는 이거 읽으면은 참. 저 사람들도 명칭은 우리 회원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고 회원이 되었는지는 난 알 수 없으나 도덕가에 상종하여 바랄 것이라고는 오직 이 법일 것인데 이 말이 의미가 들어와야 됩니다. 도덕가에 상종해서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법이어야 돼요. 대흥사님 말씀하신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법이 우리가 바랄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의 가치를 돈 몇십 전만큼도 모르는 모양이다. 대저 무식한 소견으로 얼른 생각하기에는 예의 보는 일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옷과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오래 앉았으면 잠만 오고 몸만 개이는데 저렇게 지게를 쥐고 하루 품을 팔면 몸은 좀 고되다 할지라도 그 대신에 돈 몇십 전 수입이 되니 큰 수가 난 일이요 그 이해타산이 매우 빠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나니 어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랴. 그에 대하여 나의 전일 감상된 바로 한 비유를 들어 이르리라. 내가 익산 본관에 있을 때 하루는 바로 내가 거처하는 조실 아마 금강원으로 봅니다. 이 시기를 보면 금강원 저기 총부에 가면 금강원이 있어요. 금강원 앞에서 무엇이 퍼드득 소리를 내더니 한참 있다가 문을 열고 본즉 참새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고 처마 속에 숨어있던 거미는 그것을 보고 수가 난 듯이 나와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아마 그 거미는 여러 날 두고 먹을 살찌고 기름진 좋은 양식을 얻은 기쁨에 취한 듯 하였다. 나는 그것을 볼 때 한 감상이 생겨나서 그 거미의 성공을 무한히 감탄하였으며 동시에 거미가 무지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깨달았다. 정말 거미가 작은 새라도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안 봐서. 근데 그런가 봐요. 작은 새는 거미가 잡을 수도 있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저 거미가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나 사람이 돈을 구하는 것이나 그 원에 있어서는 같다 할 것인데 같다는 겁니다. 바랄 원에는 똑같은 거다. 거미는 그것을 취하에다가 오직 힘으로만 하지 않고 지혜, 여기 지혜 나왔죠.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에서 이 지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혜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지혜로서 취할 줄 알았으니 지혜를 넓힐 줄 모르고 다만 육신의 노력만으로 돈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하면 오죽이나 우월한가. 보라. 대명사님 표현 중에 꼭 보라가 나옵니다. 봐라 이거야. 봐라. 대명사님 이게 나. 보라. 거미와 새 두 가지 물건을 비교해 보면 그 강약 우열이 판이 하나니 거미는 새의 있는 날카로운 주둥이도 없고 또는 날쌘 날개도 없다. 힘으로도 그 새를 당적치 못할 것이요 다름질로도 그 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러한 거미로서 그 새를 마구 쫓아잡기로 했던들 잡기는커녕 도리어 제가 잡혀 먹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거늘 이 지혜 있는 거미는 벌써 그것을 간파하여 쫓아잡을 계획은 단념하여 버리고 물러나서 가장 한가롭게 그 새의 왕래하는 길목에 줄치기를 시작하여 완성된 후에는 가만히 처마 속에 은신하여
시기의 도래를 기대하다가 결국 새를 잡고 말았으니 이뤄볼진데 거미는 과연 영리한 물건 아니냐. 사람도 그와 같이 돈을 벌고자 할진데 다만 육신으로만 노력하여 저 거미가 밥을 구할 때 새를 마구 쫓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을 수양하고 해두를 단련하여 지혜를 많이 갖추고 보면 그 지혜를 한번 운영하는 결과에는 육신으로 백날 천날 버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돈을 일시에 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거늘 이와 반대로 지혜를 준비할 줄 모르고 다만 육신만 노력하려 한다면 그 버는 돈도 지극히 약소하여 항상 빈천한 구렁을 면치 못할 것이요. 또는 혹자는 지혜 없이 돈을 직접 취하려 하다가 거미가 직접 새를 잡으려 하면 도리어 잡혀 먹히게 되는 것과 같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을 당하고 마는 수가 있나니라. 방금의 예를 보지 않고 일에만 전력하는 저 회원들도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다만 육신의 노력만으로만 벌려 하고 참으로 큰 돈을 벌게 하는 이 지혜 공부에는 저와 같이 등한하니 어찌 새를 잡으려 할 때 먼저 지혜를 사용하려 줄칠 줄 아는 미물인 거미를 당할 자들이랴. 사실 지금에 있어 이 도덕만 잘하고 보면 영원한 장래에 정신으로나 물질로나 힘 안 들이고 무상한 안락을 받게 될 것이며 줄친 줄 아는 거미와 같이 밝은 사람이 되리니 너희는 큰 돈을 벌고자 하거든 참으로 이 공부에 전력하라 하시더라. 뭐 이게 이제 좀 가슴에 좀 옵니까? 아니면 뭐 아닌 것 같습니까? 가슴에 와요? 네? 이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뭐 단순히 이렇게 그런 것만 아니고 이 사은사의 사막팔조를 알므로써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잘 되는 겁니다. 대명사의 말을 하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아울러서 잘 하는 쪽으로 대명사님 설법 이 법문이 형성돼 있어요.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 해가야죠. 자, 다음에 봅시다. 위를 얻고 못 걷기는 사업에 있다. 이건 대종경 73분 13장에 약술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영산정사, 그럼 또 영산원이죠. 계시 없더니 그 어느 해지방 정찰관 주재소 순사 한 사람이 무슨 일로인지 영산을 향해 오다가 인근 총가에 머물러 사람을 보내어 종사주와 회견을 청하거늘 종사주 말씀을 들으시고 곧 일어나시와 그 사람의 청한 바에 응하려 하시니 좌우에 모시었던 제자들이 법가를 만류하며 가심이 불가함을 고하거늘 법가는 뭐예요? 대종사의 행보예요. 법가. 이 가마가잖아요. 이게 법을 간직한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말이에요. 법가가. 종사주 무엇이 불가할꼬 하시며 대중의 의향을 물으시니 한 제자 일어나 여쭙기를 대관절 그자의 청함이 예를 잃었습니다. 참으로 도가 있는 세상이라고 볼진대 도덕 높으신 선생님을 방문하자면 반드시 비사 후패로서 몸을 구람이 떳떳한 예이거늘 아무리 도덕이 값없는 이 시대이기로 그 같은 순사 관직이 그늘에 숨어서 수백 대중을 거느린 선생님에게 향하여 제 어찌 오라가라 하는 직권 행사를 기탄없이 하오리까. 그것은 어떠한 법률에 관계가 있어 공범으로서 부른다면 부득이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은 개인적 사이로서 그러한 물의 망거를 행함에 대하여 종사님께 없어 만약 거기에 완가하신다면 법위의 존엄을 손상할 뿐 아니라 일반 회중에 더할 수 없는 치욕이 될까 하나이다. 치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사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 말도 그럴듯하나 대종사님 아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세요. 그것도 그럴듯하다. 늘 그러세요. 이거 말씀이 늘 그래요. 이게 참 우리가 배울 만해요. 이게 저도 이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제군은 조금 더 염려치 말라. 내가 거기를 간다고 위가 조금 더 깎이지 않을 것이요 제군에게 치욕이 미칠 일도 만무하다. 왜 그런 거 하니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국가나 이미 얻은 권리를 도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이르되 지위 손상이니 위신 타락이니 하여 위가 깎인다고 하겠지만 아직 얻지도 아니한데 대해서 무엇이 손상이 되고 타락이 될 것이 무엇 있으리요. 지금 뭐 이럴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되지도 않은데 만나봐야 알지. 만나지도 않고 나서 무슨 뭐 위신이 타락되니 뭐 권리를 잃었다니 뭐 그런 건 없다는 소리죠. 제군들로 말하면 무엇으로 보았던지 이미 나에게 선생이란 위를
양해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억지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는 거 나오죠. 내일은 어찌 갈지라도 오늘까지는 내가 그 위를 받았고 받은 이상에는 모든 사리에 대하여 잘 알았으면 잘 알았다,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다, 오직 행동을 잘하면 잘한다, 잘못하면 잘못한다 하여 12사정을 판단해 줄 권리가 있거니와, 스승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 순사로 말하면 상당한 사명을 띠고 국가의 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로 말하면 100여 명의 두령으로 다만 교주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뭐 교주라는 나를 선생님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른다 해도 여기 나와요. 당신은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게 국민, 여기서 백성 국민이에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치권을 쥐고 있는 명칭 관리가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 권리가 무엇이라는 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법률론 같은 사고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법률론을 보면 나오는 그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더욱이 근대 조선 교회라 하는 것을 볼진데 모두가 허위요 미신이므로 각 단체나 각 사회에서 교주라 하면 방멸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 눈으로도 많이 보지 않는가. 이때도 참 뭐가 문제가 많았나 봐요. 이게. 우리의 사업도 종교 사업으로 아직 그 순사보기에 크게 위받을 만한 사업이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국법을 쥔 소위 관리라 하는 자로 우리에게 얼마나 융성한 대우를 하겠는가. 당연히 이렇게 대우 안 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국정을 쥔 관리일지라도 나와 사제의 의가 있다면 이거냐, 내 제자면 모르겠지만 그가 원래 나에게 선생이란 위를 주지도 아니하였고 또 내가 그 위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무관할 것이요 나의 지위에는 하등의 구애됨이 없도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위에도 하등의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 일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때 한번 나왔죠. 이게 한번 하시고 곧 일어나서 그 순사를 면회하고 돌아오시다. 제자들이 천동지동,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그런 거죠. 천동지동 나와서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법가를 맞이하여 하온 후 또 무슨 법설이나 계실까 하여 정신을 수습하고 귀입을 기울이고 있는 차에 종사주 법자의 오르시아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오늘 그 순사를 회견하여 무한한 만족과 호감을 사고 왔노라. 내가 거기를 당도한 즉 나와 회견을 청한 그 순사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여쭈는 태도로 환영하며 이 위에 더 할 수 없는 만족과 호감을 품은 거동이 눈에 보이더라. 대범. 자, 대범 하면 대명사님 이번 정의 내린 겁니다. 대범 하면 잘 들어야 돼요. 범부 중생이라 하는 것은 항상 남의 잘못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 사람 위를 깎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허다하거늘 어찌 저 순사인들 도덕 훈련이 없는 바에야 범부 중생을 벗어났다 하리요. 오늘 만약 그대들이 만류함을 받아 위가 높은 나로서 어찌 일개 순사에게 몸을 굽힐 것이 무엇이라 하고 가지 않았어 보라. 저 순사가 물론 저와 같이 만족과 호감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나를 해코자 할 것은 사실이다. 오늘 그대들을 만류하는 것은 위 구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니 오늘은 위 구하는 법을 말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위를 구하기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 들어서 나에게 위를 주고 또 무엇이 들어서 나의 위를 손상케 하는가, 이 두 가지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남에게 위 받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쓰임 많은 사람이 되어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하고 귀해하여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쓰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위 받지 못한 사람은 내면을 살펴보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쓰임이 없는 사람이 되어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여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를 받고 못 받는 것은 나의 짓는 바에 있는 것이요 결코 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나니라. 하나니 자기가 이에 앉아서 위를 구하면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혹 준다 할지라도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저 사람이 먼저 위를 주고 보면 그 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실한 위가 될 것이다. 만약 참으로 위를 구하고자 할진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를 주고 아니 주는 권리를 가진 저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서 우리에게 위를 주고 무엇을 보아서 우리에게 위를 상하게 하는지를 자세히 보아서 우리에게 위가 돌아올 그 일만 하면 그 일만 먼저 하여 버리면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인이 위가 돌아올 것은 명약관한 사실이다. 알기 쉽게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가령 만석군이라는 부자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다만 그 이름만 탐하여 다른 부자들이 하는 대로 그 부자가 값 있는 옷을 입으면 나도 값 있는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여 체금, 빌린 돈이죠. 체금을 얻어서라도 그 부자의 하는 행동만 모방하여 보라. 누가 그 사람을 만석군 부자라고 하며 만석군 부자의 위를 주겠는가? 그런즉 참으로 부자의 이름을 구하고자 할진대 이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주야 불식하고 근검저축하여 앞마당에 만석의 노적 벼루를 먼저 쌓아놓고 보라. 누구나 이 사람을 보고 만석군 부자라고 아니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만석군 부자의 위를 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본래에는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만석의 노적을 쌓아 만석군이라는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자연 만석군 부자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는가? 우리도 종기한 위를 구하고자 할진대 무엇이나 나의 할 일만 하여 이 세상에 위 받을 만한 증거와 표적만 나타내고 보면 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 우리에게 위를 줄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하여 놓지도 않고 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만석의 노적을 쌓아놓지도 않고 만석의 부자 이름만 구하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랴. 그러나 무슨 사업을 물어나고 처음 일어나는 사람들은 자기 당대에는 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것은 아직 창립한 시일이 천단하여 인류 사회에 어떠한 이익을 끼쳐준 일이 적고 사업기간 역시 남 보기에 현숙해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위받을 만한 증거와 표적이 확실히 나타나기 어려운 연고이다. 더구나 우리는 국한 없고 계획이 장원한 도가 사업인 만큼 우리 당대에는 남 보기에 존귀한 위를 받을 만한 증거와 표적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요 대도의 담담미를 철저히 이해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니 위라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기로 힘을 쓰라. 그러면 뒷사람이 우리를 추대하고 우리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야만 우리의 법맥이 계승할 것이요 시비 없는 이 세상에 활동하리라. 이게 굉장히 긴 말씀인데 대충 말 알겠죠? 위를 얻고 못 얻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달렸다는 것이죠. 근데 또 대명사에 하나 더 붙였어요. 이 국한 없고 계획이 장원한 도가의 사업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다. 당장 돼서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고 나면 후대에서 추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 도덕 사업은 이게 바로바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들의 그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미리 말씀하셨다고 봐도 말해도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위라는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원불교는 이렇게 바로바로 지금 세상이 못 알아주고 우리 교무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먼저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이 국한 없고 이게 국한 없는 이 도가 사업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스케치만 일단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서치사. 이것은 대종경 인과품 31장에 약술되어 있어요. 대종경 인과품 31장하고 같이 읽으면 이 본문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이 영산에 계실 때 제자 수인이 채소밭을 메거든 선생이 그 밭을 가시니 분강이 뭐예요? 똥통.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 이렇게 그 땅을 파고 똥들을 걷다가 퍼서 많이 부어놔요. 그래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 근처에 있는데 여러 날 성형, 막 뜨거운 여름에 뜨거우니까 분강 속에 묵버러지가 많이 있어서 꿈퉁하는지라 측실, 변소죠. 화장실 사는 쥐 한 마리가 나와서 그 벌레를 주워먹고 가는 것을 보고 채소밭 매는 사람들이 말하되 저 쥐가 가끔 나와서 저렇게 주워먹고 가더이다 하거늘 선생, 대종사님이죠. 가라사대 저 쥐가 지금은 제 마음대로 분강 속에서 가로질러 다닌다는 거죠. 횡행하며 묵벌레를 주워 먹으나 머지않아 곧 벌레에게 먹힐 바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그 사람에게 그 뜻을 알겠느냐 하고 물으니 제자들이 한참 동안 묵묵하더니 이에 고하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옵나이다. 지금은 쥐가 강한 기운을 품수하여 생겼으되 저 미면 벌레를 주워 먹으려니와 그 벌레가 몸을 바꾸어 쥐보다 더 강하게 되는 때는 쥐를 도로 잡아먹게 될 듯 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를 보셨어요. 이렇게 몸 바꿔서 막 슉슉슉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다음에는 그러면 뭐 독수리로 태어나나? 아니 독수리 아니라 매? 이렇게 선생이 가라사대 너희들이 후생을 두고 말하는 모양이나 나의 말하는 바는 후생이 아니라 이 며칠 사이에 쥐가 저 몸으로써 벌레에게 먹히는 바가 될 것이니 너희도 곧 볼 것이다 하시니 제자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후 선생은 집으로 가시고 그 제자들은 채소밭을 다 맨 후에 분강 속에 쌓여있는 똥을 다 긁어내어 채소밭에 비료하고 빈 분강 속에서 다만 물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더라. 한 수일 후에 선생이 측실에 지나시니 그 쥐가 과연 분강 속에 빠져서 떠다니고 그 속에 사는 무벌레가 모여들어 쥐의 전후좌우에 달라붙어서 빨아먹는지라. 마침 그날에 채소밭을 매던 제자가 그 앞을 지나거늘 선생이 부르시사 하여금 보라. 또 이거 보라 나왔죠? 보라 하시며 가라사 나의 하던 말이 헛말인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도 보라 하시니 대개 선생은 미래사를 예산하시되 여기서 미래사를 예산한다는 건 제가 늘 말하지만 전망하신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쥐가 지금은 똥이 말라서 경고하여 똥이 말라니까 위에 이렇게 경고하니까 단단하니까 이렇게 달라다녀죠. 위로 횡행 지나다녔지만 묵벌레와 똥이 주워 먹거니와 지금 저 채소밭을 매면 반드시 똥은 긁어내고 물만 남게 될 것이요. 그때는 저 쥐는 전의 습관으로 들어오다가 반드시 빠져 죽을 것이요. 빠져 죽으면 묵벌레에게 먹히라고 아르셨거늘 그 제자들은 다만 선생님의 해감이 신명하시와 쥐의 미래까지 아르신다고 탐복할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관찰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걸 정말 보배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도 상황을 모든 것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 뭘 잘 알려고 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인과품 9장 자작자수. 이것은 인과품 30장에 약술되어 있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30장. 자, 선생이 영광에 계실 때 그 동리에 사람 하나가 스스로 발심하여 선생님께 자백하되 이제는 저도 정과를 참여하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치심을 받겠나이다 하고 서원서를 올리거늘 대종사님이죠. 선생이 무수히 칭찬하시고 그 서원을 받으시다. 그 후에 선생님께서 곧 영광을 떠나서 수년지간을 사방에 주류하시다가 다시 영광으로 오시니 그때 스스로 와서 맹세했던 학도가 선생님이 떠나신 후 또다시 방심하여 주색잡기를 난행하여 금전을 많이 소비하고 가산을 탕폐하여 여러 사람의 채금을 갚지 못하고 체주의 압박이 비상하고 동리의 조소가 심한지라 그 학도 전일 선생님에게 맹세하고 개과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아무쪼록 선생님을 피하여 대면치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하여 길거리에서 피치 못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에서 만났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영광 가셔서 어디서 만났을까? 수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종사님이죠. 선생하면 선생 무슨 연고로 나의 있는 곳을 한 번도 오지 않느냐? 학도 죄송하옵나이다. 선생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이냐? 학도 얼굴을 숙이며 고하되 제가 전일에 선생님에게 참여하던 말씀이 이제 와서는 다 기망,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죠. 기만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기망에 돌아갔사오니 죄가 측량치 못하겠나이다. 오직 선생님께서 높으신 덕으로 넓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나에게 용서하여 달랠 것 없나니라. 지금 네가 방심하여 너의 가산을 탕폐하였으니 모든 일에 곤란 당하기를 네가 당하였느냐? 혹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당할 수도 있을까? 학도 어찌하여 저 지은 죄를 선생님께서 당하오리까? 제가 당장에 극히 받고 있습니다. 선생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 학도 주색잡기하에 채금을 많이 졌더니 체주가 저 가산 기물과 장농 수익을 전부 집행하여 가고 가중에 권소리 호구할 방책이 없사와 공고 막심하오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못 먹는다는 거죠. 저는 생각하되 이 모든 물질의 곤란을 받는 것보다는 선생에게 죄를 졌다는 걱정이 더하옵나이다. 선생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지은 죄를 받는다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할 것이요 나를 피할 수 있으나
화법간에 내가 지은 일은 반드시 이게 네가 받고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니 지금 너는 나를 기망하였다고 생각하나 실은 나를 기망함이 아니라 네가 너를 기망함이로다. 아, 이거 중요하죠. 네가 너를 기망했다. 나를 해함이 아니라 네가 너를 자해함이로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가 너를 자해. 이후로부터 공연히 나를 피하려고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게 인과품 30장 말씀이니까 이걸 읽어보면 더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판보다 어디 길에서 만났는지 잘 보세요. 이따가 필링 느낌이 팍 오는지 어디 도망 피하다가 딱 만나신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명예욕으로 명예를 타락케 하는 실증. 이것은 월말통 12 제12월에 송도성 수필로 기재된 건데 대종경 인도품 54장에 약술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전남 영광 땅에 여기가 어디냐면 장살리예요. 장살리. 한 부호가 있었는데 어느 해 흉년이 당하여 약간의 정곡으로 임금 빈민을 구휼한 후 항상 송독해 주시길 바라거늘 동민들이 논의하여 석비 한 개를 세워 그 은공을 표창하였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석비가 만족지 못하다 하여 다 쓸어버리고 스스로 거의 그 금전을 판출하여 좋은 돌을 구해다가 송독하는 문구를 열갑게 세우고 웅장한 비각을 건축하였느니라. 이것을 본 동민들은 그 사람의 행사를 우습게 생각하여 거리거리 모여 앉으면 그 사람은 험구와 조소이다. 김광선이 이 말을 들으시고 회하에 발표하더니 종사주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경전이 아니고 무엇이 경전이라.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수만 원의 기부한 이보다 더 큰 공덕이 되었다 하겠도다.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수많은 돈이라는 것은 쓰면 곧 없어지는 것이려니와 그 사람의 이 말은 쓰되 없어지지 아니할 경계의 엄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요, 대종사님께서 이 은혜가 뭔지가 나와요. 은혜관이. 이게 사언을 이해하는데도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마음이 텅 비어서 고요하고 우리 마음이 뚜렷하고 우리 마음이 신령해야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세상 보신다는 겁니다. 제구는 이 경전을 읽고 한번 생각하여 보라. 상경전을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제 명예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을 했건만은 명예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그 전에 있던 명예까지 타락되는 일이 아닌가. 다섯 척의 치동이라도 아주 어린 애들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비열하게 알지 아니할 자 없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우치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명예를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케 하며, 이 명예를 구하는 게 오히려 명예를 손상한다는 거죠. 부처와 성현은 따로 이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당연한 책임만 행하였건만 자인이 위대한 명예가 돌아오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도품 54장 할 때 이 말씀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한 시간 마치고 갑니다. 자녀교육에 대하여. 자, 이 자녀교육인데 인도품 46장과 연관된 말인데 이것도 한번 잘 봅시다. 내용이 참 진짜 좋은 내용이 많아요. 쭉 한번 봅시다. 자, 대종사님께서 자녀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 다 자식들이 계시죠? 네. 겁나게 열심히 읽으세요. 괜히 또 그냥 대충 읽고 대종사님 말씀이지 뭐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작정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법문은 소중하지, 법문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내 몸에 장착하리라.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매년 12월 1일 본회 대의사 열반 기념일이었다. 이때 종사주 영산 정사에 계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보통 이게 교단의 그 유공인 대우법이 있어요. 사유공인 대우법 중에서 희사의 기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사의를 기념하는데 그러니까 법가 항마부 이상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의에 해당한 자를 기념하는데 이 당대에는 대종사님 부모님만 희사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그 대의사 열반 기념제를 지냈어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께 당대 대종사님이 대각열애위에 그때는 대각열애부죠. 올라가신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당신 부모님을 대이사로 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저 세속에서는 나무 제사에 참여하면 의뢰의 술 한 잔, 안주 한 점, 앞에부터 읽읍시다. 매년 12월 1일은 본회 대이사 열방기념입니다. 이때 종사주 영산정사에 계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저 세속에서는 나무 제사에 참여하면 의뢰 술 한 잔, 안주 한 점, 떡 한 접시를 먹을 터이요 넉넉한 집 제사라면 종일 포식 장취하지 않은가. 포식을 많이 먹고 술 먹고 많이 취한다 이거죠. 그래 오늘도 불법연구의 선생의 부모님 제사에 참여하였으니 원금 각지에서 추위를 불구하고 온 여러 사람이 좀 잘 먹고 유쾌히 놀아야 할 터인데 술과 고기를 그만두고 콩나물 깍지 하나도 못 먹게 된 것이 참으로 미안하나 그러나 이는 불법연구에 제정한 신제례법 새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법이죠. 새로운 제례법에 의하여 제사를 지내는 까닭이니 그리 알라. 우리 회원은 이런 말을 알아듣더라도 다 알 터이나 혹 회원이 아닌 처음으로 온 사람 있으면 오해할까 하고 알리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방금에도 말한 바와 같이 저 세상에서는 제사나 잔치에 의뢰의 음식으로서 공양을 하는 것이 정칙이나 본회에서는 일찍이 뜻한 바 있어 음식을 유주하지는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좋은 법으로서 공양함이 어떠한가. 술이나 떡이나 고기 같은 음식은 먹을 때는 좋으나 돌아서면 그만이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병이 사는 수가 있으되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해 주는 좋은 법을 들어서 실생활에 잘 이용하면 당장에 자기 앞에 좋은 일은 물론이요. 세세생생 전자전손 그게 자녀에게 전해지고 손자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여가며 다시 없는 보감이 될 것이니 신뢰를 들어 말할진대 이 좋은 법 공양이 어찌 한때의 음식 공양이 비하리요. 대중은 정신을 가다듬어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나의 말을 잘 들어보라. 우리 인류가 사회에 출세하여 참생활을 하기로 한다면 말하면 1000가지 요법이 있나니 물론 그를 다 배워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 나의 마음에는 이 허다한 요법을 여러 사람에게 다 가르쳐주고 싶으나 단번에 다 가르쳐주면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다 잊어버리게 되나니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냥 단번에 알려주면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리고 그냥 맞는 말 같아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단번에 알려주면 안 돼. 하나씩 조금씩 알려줘야지. 그러다 나중에는 뭐 그냥 뭐 중요한지도 몰라 그냥. 너 잘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자, 그러지 말라는 소리죠. 네. 자, 비컨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단번에 많이 얻으면 귀하게 알지 아니하고 잘 간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그는 다음에는 차차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리어 자녀 교육에 대하여 3가지 요긴한 법을 말하고자 하노니 이는 우리가 다 부모 처지에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알아둬야 할 방법이 아닌가. 자, 지금부터 이제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이 자녀 교양시키는 방법을 모르며 참으로 어여뻐하고 미워할 줄을 모르나니 자녀가 어여쁠진데 음식이나 많이 먹이고 의복이나 곱게 해 입히고 미울진데 몽둥이라도 가지고 사정없이 때리거나 죽일 놈 살린 놈 하며 오진 욕을 하거나 할 뿐이니 어찌 그 자녀 교양시키는 방법을 안다 할까. 이러한 방법으로서 가르쳐 놓으면 그들 앞길, 전쟁의 앞길이죠. 앞길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이 점에 각성을 하여 자녀를 참으로 어여뻐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알아서 대종사님은 이뻐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어여뻐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그런 미워함이 아니죠. 따끔하게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첫째 봅시다. 땅에 떨어진 물건은 좋으나 낮으나 주워지 못하게 할지니 자녀들이 혹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 10에 8구는 반겨하여 칭찬하며 얘 잘했다, 재수 있다 하는 부모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것이 아니라 이 악습관을 고쳐서 혹 집에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좋은 말로 이르되 땅에 떨어진 물건은 이 물건 임자를 찾아주지 못할 터이면 당초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사람이 오죽이나 애통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주워 갈지언정 너희는 주워지 말라 하여 이러한 말로 달래어 놓여있던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두게 할지며, 그러니까 나무 물건에 관심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저의 재주나 권능을 다하여 남의 권리를 앗아오거나
남 못할 애석한 일을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 참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 못할 애석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전답간의 소작권 같은 것이나 나무 산을 지켜주며 논마직이나 얻어 벌고 사는 산재기 등이 다 이렇게 거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것 등을 저의 기능을 써서 조제하여 권리를 빼앗아 가지고 오면 요즘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죠. 좀 권리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싹 그냥 훑어버립니다.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들어와가지고 싹 훑어버려요. 이런 거 보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요. 대행사님. 이는 대개는 운수가 돌아온 줄 알고 제 자식이 똑똑한 줄 알며 대단하게 알아 손으로 떠받들려 하며 칭찬을 하나니 우리는 또 이러한 악습관을 고쳐서 혹 자식이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좋게 여기지 말고 좋은 말로 이르되 그 전답이나 산판에다가 목줄을 달고 빌어먹고 살던 식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밥통을 빼앗긴 폭인이 오직이나 원통하고 원수가 맺어지겠느냐. 피차 호의로서 양해가 있기 전에는 그러지 말라. 남 못 당할 일은 나도 못 당하나니라. 다른 사람은 하더라도 너희는 말라 하여 항상 주의시키고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걸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회적 제도에서 그 사람 내가 못 당할 일은 그 사람도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어쩌면 대행사님 호령을 하는 거예요. 호령. 셋째, 나무 해담. 해로운 이야기죠. 해담을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 이도 속세 사람으로 대개는 나무 선한 일은 잘 말하지 아니하되 선엇 앉으면 나무 해담. 나무 막 잘못된 얘기죠. 잊지도 않고 잘 하며 귀에 기울이고 잘 들으며 일 삼아서 하게 된다. 또는 부모 형제 간에 한 가정 사람끼리 모여 앉아도 나무 말이 아니면 할 말이 없다고 말이 나무 해담을 많고 혹 자녀끼리 하는 말도 금지할 줄 모르고 오히려 대답하여 같이 하는 일이 많지 않은가. 계속 그냥 남을 해롭게 하는 말만 한다는 소리예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든 그냥 해롭게 할까. 우리는 또 이러한 악습관을 고쳐 때로 자녀들을 경계하되 남의 좋은 말은 할지언정 흠담은 못하게 할지며 그 시간에 좋은 책이나 읽고 글자 같은 것을 익혀 필요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 교육에도 그 요법이 한정이 없을 때 이상 세 가지만 각각 명심하여 실행할 바에라. 여기에 모인 여러분으로서 온 세상 사람이 다 자녀 교육을 이러한 법으로서 하면 그야말로 산무적도, 산에는 도적이 없고 불습류, 길에는 흘리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문명한 세상이 될지며 이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의 앞에 복이 아니 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사람은 물론 관청에서 신용하여 보호할 것이요. 이런 사람을 관청에서 더 이런 것이 그냥 공도자 그 숭배죠. 이게 지주가 전답을 줄 것이며 온 세상이 다 옹호하여 주는 대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기념에 금전을 소비하여 음식을 좀 먹고 마는 것보다 그 대신에 좋은 법을 들어 장래에 여러 사람을 대복을 장만하게 되며 소비된 금액은 저축하여 뭐라고요? 공익사업에 사용하며. 이게 원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공익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기념식에 참여를 해서요. 딱 했는데 먹고 마신 게 아니라 간략하게 딱 먹고 그 돈을 갖고 내가 공익사업을 했다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전략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오죠? 전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략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안 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쓸 돈을 전략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익사업에 하는 그 프라이드가 옛날에 대흥사님 당대 때 선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과제예요. 우리가 이것이 약화되어 버렸어요. 다시 살려야 될 내용입니다. 자, 사용하면 여러 방면으로 이익이 있을 뿐이요. 해는 조금도 없을지니 이것이 이른바 큰 공양이요. 이게 큰 공양이라고. 문명한 법이 아니고 무엇이라. 대흥사님 판단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막 달렸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달릴 일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네요. 자, 먼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